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기념으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죠. 이 이야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이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도 자신의 이름과 명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출세했다라는 말을 하죠. 이 출세했다라는 뜻을 그대로 한자어를 직역을 하면 세상에 나갔다라는 뜻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왜 성공한 사람들을 세상에 나갔다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모두가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출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명예를 얻었다는 것이죠. 요즘에는요, 돈이 명예보다 더 힘이 있는 시대, 가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예보다 예전에 양반들은 밥을 굶더라도 굴뚝에 장작불을 떼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양반으로서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밥을 굶는다는 것을 알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군불을 뗀 것이죠.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반 또한 천민이 요새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돈이 많은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이 명예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요, 오늘날에도 누군가가 많은 돈을 벌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명예를 얻기 위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곳곳에 자신이 가진 돈을 가지고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름을 얻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단체 같은데 후원을 하며 그 단체의 단체장이 되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유명한 프로구단들이 모인 단체라거나 아니면 아마추어 스포츠 단체들이 있습니다. 배구협회, 이런 협회들. 그곳의 회장이 된다는 것은 돈을 내가 스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대주면서 대신 회장의 직위만 얻고 실무는 밑에 실무진들이 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크게는 국가적인 도움을 위해서,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 뒤에는 자신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 대학에도 여러 이름을 붙인 장학금들이 있습니다. 왜 이름을 붙여서 기명장학금을 할까요? 그 역시 자신이 가진 물질을 가지고 자신의 명예를 얻고자 하는, 좋은 일을 하면서 후학들을 챙기면서 양성하면서 그와 함께 자신의 명예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요,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또 돈을 가지고 매스미디어에도 출연을 하죠. 방송을 불러서 얼마의 사례금을 주고 방송을 불러서 연주를 대가지고 방송을 탑니다. 방송을 한번 타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이 많은 이들에게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명예에 대한 욕구는요, 목회자와 성도라고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지금 명예를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명예에 대한 욕구는 옛 속담에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것처럼 전 인류사를 통틀어서 사람들에게 가장 최고의 욕구는 명예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명예를 얻고자 했던 일의 결과가 어떻게 다가왔는지, 그리고 우리 스스로 명예를 얻는 일을 지향해야 하는지, 왜 스스로 명예를 얻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멀리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초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모세, 사무엘, 여러 사사들 있죠. 삼손, 이런 기브온, 이런 사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였어요. 그들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와 선지자들에게 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너는 이렇게 행동해라고 했을 때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하고 행동했을 뿐이지 사사나 선지자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한 일이 없었어요.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이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자신의 의지로 행동을 한 번 했다가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리라고 말만 전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의지를 가지고 분을 내며 반석을 쳐버렸죠. 그래서 모세는 그 일 때문에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았던, 어찌 보면 가장 세상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지도자의 보호를 받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민족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또한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블레셋과 같이 지도자를 세워주소서, 왕을 주소서라고 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어떤 눈으로 보이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지도자가 있어서 왕들끼리 협의해서 쳐들어가자 하면 군인들이 와 몰려왔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나팔을 불러 알리고 파발을 띄우고 그럼 그때 이렇게 모여가지고 전쟁을 행하게 됐습니다. 강력한 상비군도 없었습니다. 평소에 군대도 없었고요. 농사 짓다가 그대로 곡괭이 들고 그리고 돌 던지기 좋은 돌 들고 그렇게 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이 사람이 통치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내가 왕을 세워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너희는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라는 말씀도 덧붙여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인물, 그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왕은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요. 그가 임금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그 배경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임금이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3일 동안이나 길을 거슬러가며 나귀를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사울의 나이가 어리지 않았습니다. 다 장성하였고 그에게는 아이들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 한 마리, 대부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야, 내가 나귀를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하루 정도는 찾다가 아버지 잊으세요, 제가 그거 돈으로 사드릴게요 이럴지 모릅니다. 사울은 무려 3일 동안 아버지의 나귀를 찾기 위해서 길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이런 성실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저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을만하다는 마음을 먹게 하셨던 것이죠. 또 하나의 사울의 장점은 겸손함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붓고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족속을 불러 모은 뒤 그곳에서 사울을 왕이라고 선포하는 대관식을 갖고자 합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진들 뒤에 숨어버렸죠. 그만큼 사울은 겸손한 사울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과 싸움을 하고 그들을 격파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민족,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기습하여 공격하였던 그 아멜렉에 대한 심판을 사울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가서 아멜렉의 모든 족속, 남녀노소를 다 쳐서 멸족시켜버리라. 그들이 나의 민족을 광야에서 공격한 것을 내가 잊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려 하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말렉이 소유했던 모든 가축까지도, 아말렉의 모든 생명이 붙어있는 것들은 다 멸족시키라는 심판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쳐서 기습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에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사람을 남겨두었죠. 그 살려둔 한 사람은 연약한 여인도 아니고 젖먹이 아이도 아니고 아말렉의 임금이었던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말렉의 가축 중에 튼튼하고 종자가 좋아 보이는 가축은 따로 빼돌려서 숨겨버렸습니다. 평범하고 약한 가축은 전부 다 죽였지만 튼튼하고 종자가 좋아 보이는 것들은 따로 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로 인해 매우 사울에게 실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만큼 사울을 세우신 것을 크게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임의대로 판단하고 그 판단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임금이 자리를 놓치게 될 첫 번째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울은 임금이 되기 전에 그 아버지의 나귀를 찾기 위해 3일 동안을 돌아다녔던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임금으로 선언하려고 했을 때 수레 뒤에 숨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백성의 환호성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그 환호성을 듣고 나자 그의 마음은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승리를 맛보고 백성들의 환호성을 맛본 사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귀를 찾겠다고 사무엘을 보냈던 성실하고 겸손했던 사울은 더 이상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어기고 자신의 임의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생각지 못한 축복을 받았을 때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생각 한 번도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도 역시 사울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오랜 소원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사단의 시험을 경계하고 기도하며 조심해야만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축복으로 방심해 있을 때 우리를 공략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애를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주신 축복, 사단의 공격, 교만함, 내 스스로 이루었다는 생각을 버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더 크게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교만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요, 단순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가방을 살려두고 가축을 숨겨두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념비는 전쟁에서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 기념비였을 겁니다. 하나의 비석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전승 기념비에 대해서 성경은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이 아니라 나의 지혜와 나의 전술로 이겼다고 승리했다는 것을 남기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는요, 우리가 기념해야 될 인물들에 대해서 기념비도 세우고 그리고 동상도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계에서도 어떠한 종교적인 비난이나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선 성경은 사울이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운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울이 임금으로 세워진 받은 이 시대는 십계명이 모든 기준이 되었던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요, 영광을 받고 이름을 기록에 남겨서 기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단 한 분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이름을 만세에 전하거나 만대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거나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도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 시대의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 이기게 하신 전쟁을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자기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남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온 세상, 당시에 알려졌던 전 세계의 모든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한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게 하였을 때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온 세계를 통일한 황제였지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찬양을 받을 수 없고 그 이름에 기념을 남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친구였던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왕국의 임금, 자신이 섬기고 있었던 그 모시고 있던 임금의 이름만을 찬양하라는 포고령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에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이름, 기념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살았던 시대보다 오늘 본문의 사울의 시대는 훨씬 더 이전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 역시 율법의 시대였기 때문에, 구약의 시대였기 때문에 오직 이름을 기념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던 사울의 행동, 자신의 이름을 대대손손 남기고자 했던 이 사울의 행동은 상당히 교만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어쩌면 교만이 극에 달했던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고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던, 하려고 하지 않았던 행위를 이 사울은 그대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승전 기념비를 세운 것은 그 전쟁이 자신으로 인해서 승리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울의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었습니다. 이 성경시대 당시, 사울 시대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권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나누죠. 고각적으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리고 청동기 시대, 이후 철기 시대가 오게 됩니다. 각 시대마다 구석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민족은 신석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민족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신석기 시대에 살던 민족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민족에게 점령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민족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에게 패배하고 점령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철기 문화, 철을 다루는 문화는 곧 무기의 강성함을 뜻하기 때문이죠. 사울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입니다. 청동기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늘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가운데 대장장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철을 다룰 수 있는 이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초기 청동기나 석기 시대의 그 근접에서 왔다 갔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블레셋은요, 철기 문화 국가였습니다. 이미 철을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청동기 문화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둔다는 건 석기 시대를 살고 있던 미개한 종족과 싸울 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청동기 임금이나 청동칼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몽둥이 들고 오고 곡괭이 들고 오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물맷돌, 조약돌을 던지며 싸우는 이 민족이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에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 성경이 오늘 기록한 아말렉, 이들은 대대로 약탈을 주로 하는 민족이었어요. 즉 다른 민족을 공격해서 약탈을 해서 빼앗아놓은 물건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이킹처럼 전투에 아주 특화된 전투 민족이었어요. 이들과 전투를 벌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들을 멸족시킬 만큼 대승을 거뒀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로 딱 정확하게 오늘날로 비교를 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과 전쟁을 해서 중국을 전멸시켰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죠. 현재 군사력으로 비해보면 중국과 한국이 전쟁을 했을 때 핵무기를 제외하고 중국이 한국을 함부로 점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나라 역시 중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땅만 지킬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중국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을 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아말렉을 이겼다는 것, 이건 정말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사울은 이 전쟁의 승리를 자신이 이루었다고 자신의 이름으로 기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영원히 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왔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그는 자신의 조상이었던 여호수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여 단을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그러지 않았죠.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만 합니다. 잘 될수록 더욱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성공을 했다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에서 성공을 하고 또는 학교에서 성공을 하고 상담으로 어떤 효과를 거뒀다면 그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더더욱이 겸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그 축복은 더욱더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듯이 좋은 축복을 받고 생각도 못한 축복을 받고도 교만함으로 그의 인생은 실패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울의 실패는요, 사울 시대에만 멈춰서 있는, 그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사울과 같은 실수를 범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타인이 노력한 결과물을 가로채고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직분을 받기 위해 로비를 하고 직분을 받기 위해서 더 무거운 직분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단지 그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에 붙어있는 그 이름 때문에 장로가 안수집사보다 높고 안수집사가 서리집 집사보다 높다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장로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안수집사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직분은요, 교회 내에서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건 봉사의 직임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면 더 많은 성도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 목회자가 되면 더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돼요. 그러한 위치인데 이것을 하나의 명예로 보고 장로 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안수집사 안 된다고 시험 들어서 딴 교회로 가버립니다.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피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 방송 속에 한번 더 나와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세상의 이름을 날려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 위해 높임받으려는 이러한 의지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사울과 같은 실패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합니다. 세계적인 유전공학학자였지만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논문을 조작했던 교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지금 말로는 어떻습니까? 역시 여전히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기술은 세계 최고의 기술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학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어 버리는 모습을 갖지 않았습니다. 명예 때문에 돈을 주고 단체장의 지위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뿌려서 선거를 하고 그 돈으로 명예를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교훈을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혹여나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거나 너보다 그와 더 가까운 사람이 없으면 너는 상석에서 밀려 말석으로 가게 될 것이다. 차라리 말석에 앉아라. 그가 보고 너를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올리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은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 행동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똑같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만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루어진 성공, 내가 노력한 결과물에 대해서 내 힘만으로 이루어졌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해라. 나처럼 하면 성공할 것이다. 이것은 곧 자신만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이건 극도의 교만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높아지려거든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섬기는 자가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명예에 집착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땅에서 받은 명예는 하늘나라의 상급과 바꿔먹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하여서 저들은 자신들의 상급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라는 그 단어는 거룩한 성의 백성들, 즉 하늘나라의 백성들, 천국에 살아갈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천국에 살아갈 우리가 그곳에서의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기서 그 상급을 다 까먹는다면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명예를 얻으라고 노력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이 드높이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그가 임금이 약속한 상을 받거나 백성들 앞에서 영웅이 되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그 이방인을 처단하러 갔을 뿐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백성들 가운데서 높여지는 명예를 주시고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 높임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만은요,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교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틀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모든 것을 했다는 전제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를 자신이 했다고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자 했습니다. 정말 극도의 교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름을 알리는 것과 차원이 또 다른 굉장한 극도의 교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임금의 자리를 명예욕에 인해서 자신의 말로 스스로 걷어차버린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먼저 명예를 탐하지 않는다, 내가 내 이름을 알리고자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예를, 우리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요, 혹여 우리 이름이 이 땅에서 안 알려지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우선이지, 그게 제일 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 썩어질 명예, 두세 세대 지나가면 우리가 정말 무슨 세종대왕과 같이, 아니면 마르틴 루터와 같이, 칼빈처럼 정말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해가지 않는 이상 두세대, 세세대 지나가면 우리의 이름이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썩어질 명예에 현혹되어서 영혼을 팔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영원히 누리는, 우리의 이름이 기념비가 아닌 우리의 이름은 닫고 하나님의 이름 뒤에 가려지게 만드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